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좀 익숙하고 저희가 익히 잘 아는 본문 말씀이지요. 특히 이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징으로 이 포도나무를 쓰고 있고, 이 말씀이 이제 기초가 돼서 많이 우리가 애용하고 또 활용하는 큰 비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상징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보면 조금 저희가 읽다가도 여러분이 좀 느끼셨겠지만 조금 강조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계속 이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 말은 전체적인 이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의 말씀 중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뜻 보더라도.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하나 냅니다. 문제. 자, 다음에 본문에 내 안에 거하라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 요거 그냥 한번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쭉 읽었으니까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의 보호 안에 거하라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보호 안에 거하라.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무엇도 이룰 수 없으니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라. 이게 2번이고요. 3번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따라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요게 1, 2, 3번 보기예요. 이 중에 하나를 뭐가 정답일까요? 말씀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정답 하나 난 이거 같아라는 것 하나 가슴에 담아 두시긴 하셨죠? 그러면 오늘 천천히 말씀을 좀 보면서 뭐가 정답인지 함께 좀 맞춰가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1, 2,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일단 선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일단 비유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크게 네 명의 인격이 비유적으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뭘로 비유됐냐면 참 포도나무.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금 농부예요. 포도나무를 키우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참 포도나무로 지금 비유되셨죠. 그리고 또 두 가지의 인격 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하나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총 4가지의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 나와 있죠. 요까지는 저희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인 요 1, 2, 3절에서 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군가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의 지금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농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행위가 지금 농부가 하고 있는 행위로 지금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네요. 농부가 갖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은 이 상황, 참 포도나무와 거기에 달려있는 이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신다는 것이 오늘 1, 2, 3절에서 말씀이죠.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예, 잘라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제거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죠. 그냥 열매를 안 맺으니까 잘라버린다는 얘기고, 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물로 씻는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이 원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전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잘라낸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 중에서도 좀 불필요한 가지, 열매를 맺는데 소용없는 가지들 이런 것들은 다 잘라줘야 열매를 잘 맺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고 한다는 말 자체가 전지한다는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중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예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 중에서 불필요하게 나와 있는 것,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신다. 깨끗이 다 제거하신다. 이렇게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깨끗게 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으로 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라 그러면 뭐 생각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로 보자면 뭘 우리를 제거해 주냐면 오만과 편견의 마음도 제거하실 것 같고요. 또 불신이나 두려움 같은 것도 제거하시겠고, 아울러서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욕심도 제거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너희는 3절에 너희는 여기선 지금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한 것들이 이미 제거되었다. 이 정도까지 얘기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열매를 좀 못 맺는다고 이걸 제거한다는 게 이게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떤 외국 작가의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서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이 부분을 새롭게 해석했냐면, 여기 제거하다는 거라는 그 원어가 여기 아이레이, 원어가 아이로라는 원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제거하다는 뜻도 있고요. 한 뜻은 뭐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는 왜 포도나무 중에서 가지가 저 바닥에 그냥 붙어서 열매를 못 받는 가지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올려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잘 깨끗하게 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아이로라는 단어가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고 들어올리다는 뜻 둘 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다시 말하면 이거 들어올리다, 요거 제거하다가 아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려서 오히려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되게 은혜롭긴 한데, 그렇죠? 저희들에게 굉장히 은혜롭긴 한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읽었지만 6절에 보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르니라 라고 바로 뒤에 보충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보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라서 버리고 말라서 불에 사른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문 자체가 그러한 해석, 다시 말하면 들어 올린다는 해석은 지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아무리 은혜로워도 저희가 좀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내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본문에도 이렇게 돼 있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지난주에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리시는 장면도 있고, 이러한 식의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런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따라서 그러한 연속성에서 볼 때도 이거는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한 가지 요거는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저희가 그렇죠. 하지만 말씀의 증거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지. 이게 은혜된다고 요걸 들어올린다고 해석한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 열매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데 이건 누구를 지칭한 건가? 이렇게 생각해. 요것도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봐야겠죠. 사실 여기는 예수님에게 지금 접붙여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고, 지금 전체적인 이 말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고별 설교라 그래서 제자들만 놓고 하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제자들이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매를 맺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저희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가능하고, 근데 약간 좀 크게 요한복음 전체를 좀 크게 보자면 요한복음에 유대인과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 굉장한 대립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가 보통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부분으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성전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마치 겉으로 볼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랐던 유대인들과 새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지금 접붙임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둘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1, 2, 3절의 내용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백성은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백성은 오히려 더 관리도 하시고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돌보신다라는 게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1, 2, 3절에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저희가 그냥 그대로 받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관심사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렇다면 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붙어 있다가 왜 결국은 마르는 게 되었는가? 왜 저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었는가? 요게 저희들의 관심사가 하나 될 거고, 더 나아가선 지금 열매 맺는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는 그럼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면 무엇을 통해서 저걸 우리가 방지할 것이며, 우리가 꾸준히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법이 이제 그 다음 저희들에게 관심사로 오잖아요. 그 관심사에 답하는 게 바로 그 다음 절로 이어집니다. 자, 4절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면서 저희가 쭉 읽은 부분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거하라, 이거 주어는 생략됐죠. 너희는 이렇게 돼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거하라는 이 거하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머물러라 또는 터를 잡고 거기에 살아라, 이제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되면 잠깐 방문하거나 아니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여기에 거하다는 의미이고요. 안에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잖아요. 어떤 장소고, 근데 여기 장소에 전치사가 붙었는데 거기가 장소가 앞이 안 나오고 내 예수님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렇죠?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했는데 의미가 저희들에게 확 떠오르진 않아요. 이게 대체 어떡하라는 걸, 예수님 어디 안에 거하라는 거냐? 이게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죠. 따라서 이 말은 일종의 이것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게 뭐지라는 저희들에게 궁금증,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는 궁금증을 일단 불러일으켜요. 이 말씀 자체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쭉 이어지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정리가 돼요. 뭐냐면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어져요. 자,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강조되어 있냐면, 첫 번째 열매를 많이 맺는다. 5절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게 약간 좀 그렇긴 한데요. 7절 보면 원하는 것, 자, 7절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많이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 말씀은 지금 전체적으로 요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가 조금 문맥하고는 약간 안 맞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요 얘기는 다르게 이해하기보다는 사실 여기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로 또 다른 의미로 말씀한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의미를 하면 돼요. 특히 여기서 구하면 이루리라가 그 헬라어로는 그 헬라어의 의미 그 단어의 의미가 실제로 이런 열매나 또는 식물과 관련될 때는 이게 열매 맺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것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열매로 맺힐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의 또 다른 강조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8절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게 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지금 이렇게 하나 말씀하셨고요. 반대로 내 안에 거하지 그럼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같은 대꾸식으로 쭉 말씀하셔요. 4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두 번째 5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6절에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사른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앞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을 부연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뒷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하나 더 붙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직 내 안에 거하라가 무슨 말인지는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간 그것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길이고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길이고 제자가 되는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은 일단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본문을 잘 보면 내 안에 거하는 것 말고 또 하나 강조되는 게 있죠. 뭐예요? 그냥 내 안에 거라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거주로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4절 1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 요거 뭘까요? 요거는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요거 무슨 말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나와 있죠. 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뭐가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는 풀렸네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건 뭐예요? 꾸준히 우리 안에 머물러서 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고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이 지배하신다는 거. 그렇죠?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갈 때는 다 내려놓고 다 잊어먹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 생각대로 살다가 들어와서 또 말씀 듣는 건 거하는 게 아니겠죠. 방문하는 정도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지배할 때 요 하나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구나. 요거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거하는 건 그럼 뭐냐? 요 질문은 아직도 정확히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제일 자주 강조드립니다만 그럴 때 이런 의문이 들면 성경의 앞뒤를 잘 살펴보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사실은 바로 뒤에 잘 나오고 있어요. 자, 9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조금 더 보충됐네요.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은 뭐에 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로 조금 더 발전됐어요. 근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조금 정확진 않잖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확하진 않잖아요. 바로 다음 절에 그 설명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뭘 지켜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따라서 정리하자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다시 말로 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쭉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해 보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10절에 앞에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는데 되게 기쁨으로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한 것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조금 해석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거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그 말씀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 이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지금 전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논리적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예 없고 또는 머무르지 않고 우리 귀에 들어왔다 그냥 흘러 지나가고 교회에서만 잠깐 듣고 말씀을 교회에 반납하고 세상에 갔다가 오고 이렇게 되고,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제거되고 결국 불살라진다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큰 흐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 3번 중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자, 다 맞추셨어요? 다 맞았나 보네. 큰일 났네. 이거 좀 틀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할 말이 있는데. 3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번하고 2번도 좀 그럴듯하잖아요. 제가 굳이 이렇게 예를 든 건 약간 이런 저희들이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하기 위한 건데, 조금 논외로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 읽을 때 이것은 주의합시다. 요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정 단어나 문장만 독립해서 느낌적으로 이해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 요거요. 사실 1번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라잖아요. 느낌은 어때요?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품에 안겨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을 요 단어만 띄어서 그런 느낌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준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뭐랄까요? 요건 그냥 그거만 딱 따서 내 느낌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요런 예를 들면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 그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송이 있어요. 아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그 뒤에 가사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보호하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뭐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쭉 이어진 찬송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딱 들었을 때 뭐지? 했어요. 왜냐하면 그 뒷내용은 다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보호하고 이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의 말씀인 이스라엘의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 맨 앞에 나의 안에 거하라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의 안에 거하라와 그 뒷얘기는 결이 많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의 안에 거하라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거는 어차피 예술이니까 노래이기도 하고 음악이니까 어느 정도 그런 좀 그 예술적 허용들이 분명히 뭐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 요거는 나의 안에 거하라는 요 말씀의 이미지만 차용해서 그거와 비슷하게 붙여넣은 느낌이 든 거예요. 원래 그러면 그래서 걱정은 뭐냐면 이 찬송을 많이 드신 분은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할 때는 똑같이 굉장히 로맨틱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는 느낌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찬송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차라리 빼는 게 낫겠다. 내 안에 거하라는. 왜냐하면 물론 말씀드렸지만 찬송이니까 굳이 딴지 걸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찬송도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특별히 말씀을 갖고 인용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특정 단어나 문장을 독립해서 이해하는 약간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라고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된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몇몇 문장하고 단어를 조합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일단 전체 문단하고 문맥 쭉 많이 읽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 이 말씀도 그럴듯하긴 한데요. 근데 요거는 특별히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스스로 할 수 없다. 또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요 정도의 단어 문장을 가지고 만들어진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여기 나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한 건데 사실은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은 안 되고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것은 완전히 결이 다른 메시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 보호해 주시는 것도 맞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성경 전체로 보자면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읽는 건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 성경을 편식하게 되고 성경을 왜곡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전하는 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내가 그 말씀에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든데 갑자기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은혜가 되네.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보통 읽고 뒤는 안 읽고 이제 거기서 만족을 얻으신 경우가 왔는데 그거보다 차분히 이 말씀이 정말 뭘 얘기하는 건가를 이해하려는 모습으로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게 더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이다. 요거 하나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물론 그렇다고 1번, 2번으로 했다고 무슨 거짓 선지자냐 그렇게까지 볼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쉽다. 저는 좀 그런 성경학자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저희가 결국 이제 이렇게 알았어요. 결론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알았죠. 내 안에 거라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거다. 이건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계명이 뭔지까지 저희가 좀 파고 들어야 되잖아요. 대체 뭘 지키라는 얘기냐? 이것까지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계명은 뭔데요? 이렇게 물어야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12절 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그 지키라는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요거는 저희가 이제 분명히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게 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요거까지 물어야 되잖아요. 조금 집요하게 물을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해낼 수 있을까요? 여기도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단서를 좀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거 하나의 단서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의 내용과 질을 이 정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관심 가져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듯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았던 계명의 내용과 그 방식이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슨 계명을 받았나요? 무슨 계명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 요거 그냥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냥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 39절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보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내용을 좀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내 아들이지만 그리고 네가 세상에 너도 왕이지만 왕의 영광의 자리에 거하지 말고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들, 또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탄식, 그들의 약함과 필요에 거하여 그들의 섬김과 위로자여 구원자가 되라라는 명령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시고 순종하신 게 예수님의 행동이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도 이것과 연관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를 마음과 생각에 품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곧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자존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지키는 자리에 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떠나 나를 위한 이기적인 자리에서 떠나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의 작은 이웃들의 절망과 탄식, 약함과 필요에 거하여서 그들의 섬김과 위로자여 구원자가 되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되는 거죠. 이거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게 약간 역설적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해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어디 안에 거하는 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작은 이웃들의 약점과 결점,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못마땅함을 내가 떠나지 말고 그곳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서 그들의 약점을 채워주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의 고독안에 위로해주고 그들의 연약함에 내가 도움으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이며 그것이 곧 예수 안에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과도 잘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 예수 안에 있는다는 건 곧 어디에 있는다는 거예요? 내 작은 이웃의 곁에 있는다는 거고 그들의 연약함과 약함과 필요와 그들의 탄식 속에 같이 있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 그곳에 있는 것이 곧 예수 안에 있는 거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멀리까지 꼭 이해할 거 없이요. 우리 가족의 연약함과 가족의 약함, 또 가족의 부족한 것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그 안에 같이 거하여서 위로해주고 내가 거기에 힘이 되어주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요. 내 친구나 동료나 내 주변 사람들의 약함 속에 귀찮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기꺼이 그곳에 거하여서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곧 예수 안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결국 손이 닿을 수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며 기도해 주는 것 또한 예수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까? 혹은 예수 밖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나요? 예수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의 이웃의 연약함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예배당에 머무는 곳으로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철을 받는 어리석은 것이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율법의 행위도 잘 지키고 있고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이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며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등한시해서 결국은 제거되는 일을 당했잖아요. 우리 또한 우리가 나 매일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네라고 생각하는 건 마치 유대인들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 같다.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실천은 서로 사랑의 내용이며 그것은 곧 우리 이웃들의 삶 속에 또 나의 가장 가깝거나 또 멀리 있는 수많은 타인들의 어려움과 때로는 더러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 자리일 수도 있고 나하고는 영 안 맞는 자리일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서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 그것이 곧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는 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안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는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그 같은 계명을 우리 또한 받았사오니 기쁨과 감사로 이 계명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수님이 더러운 우리 곁에 오셨듯 우리 또한 우리의 영광의 자리, 우리의 좋은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타인들의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 그들의 위로자요 구원자요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가 열매 맺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방역은 조금 더 낮추는 것 같아요. 거리두기도 그렇고 아마 점차적으로 이제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긴 해서요. 저희도 뭐 거의 저희도 벌써 한 반 정도는 한번 걸렸다가 이제 좀 괜찮아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는 이제 앞으로는 쭉 드릴 아주 큰 제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일단 예배는 쭉 드릴 생각으로 갖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좀 본인 상황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알아서 온라인으로 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간 건강 조심하시고 여하간 지금 싸우고 있는 식구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들고 그 말씀을 받들어 세상의 친구가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더 우리 이웃들의 삶 속으로 그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품고 우리가 진정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큰 열매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또 귀한 예물로 나와왔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을 훈련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으로 늘 변화시켜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한 예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내 옆에 있는 자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독과 아픔과 필요에 거하여 그들의 위로자요, 그들의 섬기는 자요, 그들의 구원자로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들벅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